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울은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물론 에베소에서의 엄청난 소동이 일정 조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소동이 그친 뒤에 예정되어져 있던 여정은 곧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거쳐가는 동안에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갱그레아, 고린도 모두가 포함되겠죠.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또 연보를 모금하는 일도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언급된 7명 외에 고린도에서 온 대표 2명, 또 빌립보에서 온 대표 2명,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시키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7교회, 또 12대표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떡을 떼시던 장면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에 들어가시는 어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서부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지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표면적 이야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감정적 묘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완전히 탈진해버린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유대인들의 압박을 느껴왔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도로서의 어떤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엄청난 에너지와 애정을 쏟은 교회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보를 걷는 장면은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교절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어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식사와 또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배경이다라는 점을 일단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간의 첫날이라 하면은 주일날이죠. 부활의 날입니다. 빵을 떼려고 이 빵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찬을 하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말로 읽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라고 하는 아주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6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장면에 누가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이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길어지는 설교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우리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운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비참한 결말이라고 느낍니다. 여기에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죠. 그 나이가 이제 젊은 청년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유두고는 아마도 이제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미래, 좋은 일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예시를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딸 아이가 12살이 되어서 곧 결혼할 나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죽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끊겨진, 그래서 저주받은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 오늘 이 청년 유두고가 바로 그런 인물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상 이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면은 우리에야 주일이 쉬는 날로 공휴일로 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유두고는 이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한 후에 돌아와서 아마 이 설교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경험했을 이 교회의 충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났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의 어떤 표정과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도 분명히 이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단어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 죽은 청년을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장면, 이 행동을 좀 상상해 보면 죽음을 들쳐업고 계단을 오르는 그런 바울을 생각하게 되죠.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저 빵을 떼어서 먹었다 라고 하는 어떤 이어지는 행위만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찬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 빵을 떼어서 먹음이 성찬이고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지금 이 유두고의 부활에 어떠한 다른 세부 사항들을 적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바울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유두고를 성찬을 통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바울의 탁월함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부활시키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남으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어떤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게 되기 때문에 이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위로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활과 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위로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두고는 죽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청년으로,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죽음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됨으로써 이 공동체가 다시금 소생하고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나갔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이제 여정은 빠르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두르죠.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의 목적을 확인을 했어요. 성령께서 이미 잡히게 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고단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명령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로부터 받은 연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었어요. 이 연보를 나눔으로써 전 세계의 교회는 여전히 자신들의 물질을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들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본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모든 사역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사역자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죠. 오늘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완전히 탈진해버린 선교사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마지막 죽음의 위기와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죽음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는 이 바울의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노고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 이 아픔과 고통의 환경이,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그 참된 위로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처럼,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 삶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 예배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